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첫 번째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서로 겹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인생 본분, 두 번째는 생활 자세, 우상을 제작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경건한 언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시간 선용,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권 존중, 정조 엄수, 공덕공의, 신의 처세, 자기 절제. 인권 존중, 살인하지 말아라, 정조를 엄수해라. 7계,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공덕공의,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 계명, 신의 처세, 거짓말하지 말아라. 10번째 계명, 자기 절제, 탐내지 말아라. 이 4계명과 6계명 사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접점이고 두 개를 이어주는 매개가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로 나아가는 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또 나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의 마음은 동서고금의 보편윤리고 가치입니다. 부모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같은 계명, 이 계명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한 후에야 왕좌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그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건데, 어머니 밧세바를 그렇게 모셨다는 거죠. 10계명 가운데 나머지 9개의 계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오는 계명이지만, 이 5계명, 어머니 부모님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끝나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후에 애달프다 어이하겠습니까? 평생에 고쳐 못할 거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왜 인간들끼리 지켜야 할 첫 자리에 공경이라고 하는 걸, 부모 공경의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할수록 이 부모 공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첫 번째 있어야 할 마음이 공경이다. 부모님, 자기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1차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이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삼가 조심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해라.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공경과 이웃 사랑의 매개가 되는 마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 공경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공부 잘하고 똑똑했고 작은 아들은 큰아들보다 공부를 못했나 봐요. 엄마는 누굴 더 예뻐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 예뻐했죠. 작은 아들 보면서는 형 반만이라도 닮아보라고. 하나님은 기왕이면 둘째도 공부 잘하는 아들을 주지 왜 이렇게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대가리를 특공대라 합니다. 특공대를 주셔서.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에 큰아들은 공부할 교과서를 가지고 왔어요. 장례식 예배를 마치고 관이 출관을 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출관을 도울 운구위원을 선발했습니다. 관을 들고 나갈 사람. 그때 작은 아들이, 손주가 자청해서 제가 운구위원이 되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이 유족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작은 아들이 울면서 목사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늘 무등을 태워주셨고 썰매를 만들어주셨고 썰매를 끈으로 끌어주시기도 했고, 근데 나는 이제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한 번도 업어드려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는 건데 내가 할아버지의 관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둘째 손주가 목사님에게 간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조객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구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만 좋은 아들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알고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아이, 그걸 갚아드리려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세태를 보자 그러면 이 공경의 마음이 많이 훼손됐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반항적이고 무례하고 사람들의 말이 사납고 뭐 너나 나나 하는 이런 마음들, 뭐 도무지 공경하는 마음, 뭐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아, 산부 예배 때는 어른들이 많아서 틀리 딱딱거리는 소리. 틀딱. 이게 뭐 얘기하다가 젊은 애들끼리 만든 신조어인데 틀리 딱딱거리는 틀딱. 저분 틀딱. 틀리 딱딱거리는 단어. 우리 꼰대라는 말 들어봤죠? 꼰대가 더럽게 진화한 단어입니다. 틀딱. 꼰대가 더럽게 진화한 단어. 틀딱. 윗세대 노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 틀니를 끼웠기 때문에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상징성 하나를 가져온 것인데 틀니 딱딱 틀딱. 경멸과 조롱과 비아냥과 무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노인 세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버릇없어지고 노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불쾌해지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더 험하게 갔구나. 공경의 마음이 없어지면요, 그 자리에는 증오와 반항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거나 증오하거나. 지금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인간 사회가 아주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서, 공경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인간성 파괴와 관계의 아픔들, 상처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죠. 우린 어버이 주일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굉장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공경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제 아버님 이용호 목사와 어머니 이광자 사모의 회혼 60주년 예배가 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양가가 다 생존해 계시고 88세, 86세, 38년생 40년 이렇게 호랑이띠, 용띠 이렇게 되시는데,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하나도 잘못되거나 흩어지지 않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한대요. 개포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신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찬송가 199장 부르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어머니 무릎 위에 앉기에는 제 덩치가 너무 크고 관념적으로는 앉을 수 알았어요. 우리 엄마 무릎 위에 내가 앉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사이즈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어머니 무릎이 너무 연약해 보이더군요. 근데 노래는 그러나 불렀어요. 믿음의 부모님을 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저녁을 먹고 형제들은 전부 다 산책을 다 나갔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일로 와, 그리고 내 양쪽에 딱 끼고 나의 사랑하는 책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인증샷, 동영상도 찍어왔는데 인증샷 보여드립니다. 회원식 때 형제들이 사진을 또 찍었고, 이제 손가락으로 자기가 몇 째인가를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마다 하는 거 있어요. 우리 누나는 1번, 자기가 1번 태어났다고 1번, 저는 3번, 여동생 자기는 4번, 5번, 뭐 이렇게 독수리 형제 이렇게 돼. 근데 여기 옆에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 저 김부영도 있잖아요. 김부영은 3-1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말씀 전한 강영식 매형은 뭐 말씀 전한 목사님이라도 1-1입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저서 자녀가 있잖아요. 강태정 1-1-1, 둘째 딸 1-1-2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부릅니다. 4-1, 4번, 3번, 5번 뭐 이렇게 불러요, 서로. 4번이 축사를 했습니다. 4번은 선생님인데 여동생이죠. 제가 3번이고 밑에 여동생 4번이 축사를 했는데, 자기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보면 처음에 애들은 자기 손에 선생님들이 쥐어진 것만 나에게 준 거라고 생각한대요.
내 손에 주어진 것만. 근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철이 들고 깊이 있게 나가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고마워하기 시작한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어진 거가 고마운 게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 우리 반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선생님,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장, 예전에는 지갑에 꽂아준 거, 내 손에 쥐어준 것만 고맙고 그것만 사랑이라고 알았는데 이리가 득실거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이런 위태하고 살벌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모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열린 입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게 참 말을 잘하더니 이 사본이 저만큼이나 말을 잘합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인간 세상에 가장 기초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음으로 양으로가 뭔지 알겠고 음으로 양으로 베풀어 주신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 영원히 우리 가족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로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드러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감사하고 기뻐한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잘해준 게 없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내 손길이 그렇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는데 알아서 잘 믿음이 성장하고 멋지게 자라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떠올리다 보면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뭐 죽게 되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 그건 후순위예요. 내게 우선되는 건 성도들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기쁘고 감사하고, 바울이 1장 6절에서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걸 가리켜서 하하하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시작. 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끝을 맺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하하 믿음. 이게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말의 증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 사랑이 구절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했던 말과 똑같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대박 나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데 올라가라. 이제 이런 것만, 그걸 위해서 많이 세속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열매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회복 카드를 쓰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이게 적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 적어본다고. 옛날에는 대박 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권력 올라가는 거, 이게 다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런 것만 얘기했거든요. 자녀들이 대박이 났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그거 다 이룬 자녀들, 그러나 지금 와서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사는 거, 그게 지금에 와갖고는 너무 늦어버렸어. 이제는 애들이 머리가 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유한하고 그런 것들인데, 내가 왜 진작에 이런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을까? 제가요, 오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런 마음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를 앞으로 30년 뒤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를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답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축도, 매형이 축도하기 전에,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4번이 축사하고 이제 아버지 답사, 아버지가 답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5분 46초. 이런 어떻게 이런 귀한 날과 시간을 나에게까지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이 시간 내가 만입이 있을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나의 느끼는 마음이고, 여기 돌아앉은 식구들을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한마디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나와 내 가정 왜 그렇게 풍성한 은총과 사랑을 주시고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건 정말 지금의 내 심정으로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버려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다. 아멘. 진심으로 주님 면전의 마지막 날 가서서도 이 마음을 이대로 전달하고 하나님한테, 그 주님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시작하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말씀을 참 듣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세상에서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한 행동을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고 살았어야 된다. 더 크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이건 오직 영원히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 주님, 이런 모습을 종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많이 있을지라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향한 내 표현의 전부일 것 같고, 여기 자리를 함께한 모두에게 이 마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가슴을 열어서 이 마음을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선물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주님 맡기신 사명 앞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며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소가 법궤를 싣고 눈물을 흘리면서 좌를 하고 치지 않냐고 끝까지 가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도 나고됨이 없이 이 대열에서 주님 향해 나가 영원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오늘 되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나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향해서 다 말로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내 심정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부를 하시는데 처음엔 이 회혼식을 이렇게 차려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아버님 용돈 어머니 다 각각이 이렇게 드리고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좋잖아. 야 너희들 참 고맙다 이렇게만 끝내면 괜찮은데 마지막에 한 방 먹이시는 게 뭐냐면 벳세메스를 향해 소가 법궤를 싣고 눈물을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도 낙오됨이 없이 이 대열에서 주님 향해 나가 영혼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오늘 되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나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향해서 다 말로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 심정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말했으면 1분 30초에 끝내는 말을 우리 아버지는 5분 46초를 말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어요. 사사시대의 말기. 여호와의 이상이 흐릿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오른소견대로 하고 살 때 오늘날과 똑같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다곤 신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나라의 민심이 흉흉해졌죠.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가 우리 신들보다 센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 우리 신들에게 이스라엘의 신들에게 우리가 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블레셋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블레셋의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이 정치인들과 짜고 하나의 계략을 세우는데 이 언약궤를 뺏어왔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2마리 소를 끌어와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달구지, 멍에를 메어보게 해요.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얼마나 목이 쓸리겠어요. 이걸 달구지를 쥐고 처음부터 얌전한 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처음 보는 애들 둘이서 목적지와 경로와 보폭과 마음을 합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걸 메고 몰입꾼도 없이 이스라엘의 경내 벳세메스까지 20리길을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2마리 다 소가 암소예요. 새끼를 갓 낳은 암소를 끌고 왔어요. 2마리를. 새끼가 뒤에 붙잡아 매드는 애절한 울음을 새끼를 낳아서 젖이 부른 상태인데 새끼들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2마리 암소가 여호와를 법궤를 맨 그 수레를 멍에를 메고 몰입꾼도 없이 둘이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보폭과 마음과 경로를 2마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인 것이 분명한 거고, 얘네들이 좌로우로 치우치거나 애절한 새끼 소리를 듣고 뒤로 돌아서면, 그래서 어그러지면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로 생각하기로 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두 마리 암소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서 사명을 완수했는데, 그러면 상을 줘야 되잖아. 새끼를 만나게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없었어요. 얘네들이 메고 온 수레를 뽀개서 장작으로 쓰고, 그리고 이 두 마리 암소를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아낌없이 바친 벳세메스 길을 걸어온 두 암소, 지 생명대로 살게끔 했어도 기특한 소 아닙니까? 그런데 순교로 일생을 마무리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래?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끝으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주님 맡기신 사명 앞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벳세메스를 향하는 소가 법궤를 씹고 눈물을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나지. 난데? 우리 아버지의 가장 1번으로 기도를 받는 날 보고 하는 소리인데?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다 실어서 다 곁길로 가는 사람, 어린 양 예수를 저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에 매달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벳세메스 소는 바로 예수님인데, 이런 삶을 나보고 살라는데? 우리 형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그럼 이렇게 살아요? 3번인데? 난 것 같은데? 틀딱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5분 46초 얘기한 틀딱으로 들려요? 틀니 딱딱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아닌데? 목골이 송연해지던데?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던데? 이게 어떻게 틀딱 소리로 들려? 이게 어떻게 틀딱 소리로 들려? 공경의 마음을 넘어서서 경외의 마음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나도 30년 뒤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88세가 되고 내가 90이 가까웠을 때 우리 아버지 이 스피릿 그대로, 너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라, 그걸 내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가 이 세상에서 충만한 벳세메스 같은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준엄한 하나님의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준엄한 하나님의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 경멸과 멸시와 반항과 거역과 분노와 비아냥거리는 것들과 맞서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내게 들어오면 내 삶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며,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주신 부모를 거역하는 건 내 삶 존재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성직자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신앙을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랍비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유전은 유전자에만 새겨지는 육신에 남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져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영적인 유산이 있는 거예요. 서인이도 그렇고 동건이도 그렇고, 어머니에게 서인이 엄마가 뭐래요? 자기 인생의 봄이래요. 봄. 아버지는 뭐래요? 무지개래요. 난 우리 아버지 뭐예요? 서리빨인데? 서리빨 같이 느껴지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내가 저 가정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인정해주는 명품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회복작전 카드를 쓰면서 적어봐야 얘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겠어? 나오겠어? 그런 사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놓고 한 달간 기도하면서 275장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조금 빠르게.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